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자유가 뭘까? 우리가 주의 영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에도 묶여 있고요. 공간에도 묶여 있어요. 그리고 육체를 과도하게 쓰면 육체가 무리가 와요. 육체는 마치 기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잘 기름치고 잘 보살펴서 또 잘 보호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육체예요. 근데 영은요. 이 한순간에 성령으로 지어져 가시는 분들, 함께 기도로 묶여있는 분들, 한 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요. 여기 있던 미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순간에 한 영으로 묶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한 영으로 드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뭐 디모데를 보낸다든지 또 다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보면요. 한 영으로 묶여 있다는 설명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묶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울타리와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울타리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들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요. 주가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주가 계신 곳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어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 계신 곳이 바로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이 자유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주가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행함으로나 또는 관례를 따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킨다거나 이것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어느 날은 밀밭을 지나가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제자들이 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랑 함께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는 곳은 남편이 함께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다.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책망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 하지만 신랑을 잃을 때가 되면 금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안식일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너희들에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외식하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 모든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막 깨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15절 말씀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언어의 해석이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 여자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를 하면 뭐 척하면 척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꺼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공감을 하는 거죠. 왜냐면 다 똑같은 또래의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놈의 새끼가 이렇게 속을 썩여 라고 얘기할 때 속을 썩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자랑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속 썩여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결한 것을 의도를 금방 안다는 거예요.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니까 공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잘하신 게 이 공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공감해 주시는 건 당연하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공감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느냐, 내 마음에 덮여져 있는 이 수건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제거하느냐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앞에 표현하자고 있냐면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을 벗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안식일을 깨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니네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층 계단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했다고 한탄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요. 쫓겨나요. 그리고 압살롬이 거기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계략을 무산시키는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있다가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군대들이 요압의 휘하에 있는, 아비새의 휘하에 있는 이렇게 나가는데, 걸어 나갈 때 다윗이 그래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요. 그래서 말은 도망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군인들이 가서 요압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압살롬을 빨리 제거해 버렸어야지. 지금 이게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요. 왕 중에 한 명이 죽거나 점령이 돼야 끝나는 전쟁이니까 빨리 가서 죽여버리지 왜 그걸 나한테 와서 전하냐. 내가 상을 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 군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훨씬 많은 상급을 나에게 줄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 왕께서 우리 군인들이 나갈 때 당신과 요압이나 야벳 장군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모든 백성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군인들이 다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왕의 아들을 손댔더라면 당신도 나의 적이 됐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했어요. 자기의 나라를 다 빼앗았어요. 근데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흙탕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물을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로 우겨요. 그러면서 난 하늘나라에 산다고 생각하고 왕고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달려요. 그래서 나를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마귀는요, 절대 죄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요 너그럽게 대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요 압살롬을 죽여요. 그 뒤로 다윗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힘이 부족하여 수르아의 아들들을 다스릴 제어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새가 수르야라는, 제가 보니까 다윗의 고모더라고요. 고모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제어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럽죠, 요압이. 아비새도 말도 못하게, 그 아비새는 다윗이 죽을 뻔한 것을, 거인족에게 죽을 뻔한 것을 자기가 뛰쳐들어가서 구해온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들이에요.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왕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왕은 압살롬이 감옥에 갇혀있더라도 살아있길 원하는 거예요.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너그럽게만 대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그럽게 충분히 대할 수 있었잖아요. 살려서 끌고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죽인단 말이에요. 마귀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영이 죽도록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올라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을 뻔. 저는 그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심정으로 보내셨구나.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도 죄를 씻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 분명히 죽이는데, 내가 아무리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요? 죄가 식수하여 살아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 자유. 주가 계셔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죄에 얽매였던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심정이었구나. 살려만 줬으면 되는데, 포로여도 좋고 망신당해도 좋고 아들이 좀 그래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우리 심정이 그러잖아요. 병원에 있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아유 좀 속썩이고 밖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사고 좀 치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살아만 있으면.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정쟁에 승리한 것도 소용없고 자기의 왕권이 다시 돌아온 것도 소용없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심정으로 그래, 내가 대신해서 너 대신해서 내가 죽으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오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하는 이 수건을 벗겨버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되도록 다시 살리시는 역사에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고해지지면 안 되겠죠. 이 마음을 덮어버린 수건을 벗어버려야겠죠. 그리하여 주가 계신 곳이 바로 자유가 있는 것을 누려야겠죠. 주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이 있으면요, 학문으로 하려고 해요. 수건이 마음을 덮으면요,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영으로 하면요, 물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담기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보좌 안에 오시는 그 임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기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에 영으로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요. 우리 노력으로는요, 한 발자국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가 함께 하신 곳이어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해 주셔야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가 영이시니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와 한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모세도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오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없어질 것, 지나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빛에 그냥 집중할까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을 백성들이 이 율법으로, 절기로, 그런 것들로 점점 완고해지는 거죠. 벗었다가 썼다가 하던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석고처럼 딱딱하게 완고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깨져요. 주님이 오셔야 녹아요. 주님이 오셔야 자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신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가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주와 함께 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덮은 수건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과 한 영 되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가 계신 이곳에 자유가 있게 하시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